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나름대로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비전과 꿈, 이 소원 때문에 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욕구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에게 구슬하고 동양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소원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가 이제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돕는 손이에요. 돕는 손. 돕는 손. 지금 누가 돕고 있어요? 소녀가 할아버지를 돕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소녀를 돕는 게 아니고 소녀가 할아버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뒤에는 망망한 바다예요. 파도도 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 지금 할아버지는 소녀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노를 지면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소녀가 그 노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녀가 뭘 하겠어요? 소녀가 노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 파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할아버지예요. 50년, 60년 그 이상을 이미 바다에 살면서 굳어진 사람이라 어떻게 노를 질지 그 기술이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소녀가 아니고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제목이 돕는 손이라고 했어요. 그 소녀가 노 위에 손을 얹은 그 자체가 할아버지가 그 소녀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소녀가 노 위에 손을 얹는 그 자체가 할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외엔 제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미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소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할아버지, 여기 계신 소녀의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바다, 풍랑, 비바람 이런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노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래도 내가 손을 얹어놓고 정말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큼 하겠어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더 힘을 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원한과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위해서 너무나 갈급하니까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소원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그거고 일은 일이고 나는 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 없이 살다가 이곳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노젓는 곳에 손을 얹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겠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거의 같이 해요. 어렵다는 얘기는 거의 같이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노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붙들고 그러다가 주일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속의 소원, 우리 마음속의 어떤 간절함, 불안, 염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첫째는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머리로 의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머리로 의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젓는 곳에 손을 얹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소년처럼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힘들까?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그래도 노에다가 손을 얹음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좀 도와줘야지. 돕기는 뭘 도와? 그러나 그 마음이 할아버지에게 표현됐을 때 할아버지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때로 지치고 힘들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쁜 표정, 예쁜 태도, 액션을 취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이제 부모를 잘 의뢰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의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뢰해요? 부모를 의뢰해요. 어린아이는 젖, 우유 모든 것 하나라도 부모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의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어릴수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책, 토마스 해리가 쓴 책인데요.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신뢰라는 책을 썼어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 각자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토머스 헬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된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능력,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오해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 또한 예전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또 저런 두려움,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란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뢰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자신의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헤아리고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 소녀처럼 할아버지에게 노젓는 그곳에 손을 얹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노짓는 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비유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가지라는 비유를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그 선한 목자요, 너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뭐라? 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양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양이라는 게 아니고 양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그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마귀는 뭘로 비유한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뭘로 비유한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마귀는 이리, 네, 맞아요. 이리. 또 우는 이제 나오는구나. 네. 우는 사자처럼 비유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양이고 마귀는 사자라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양이라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양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양은 연약한 거예요. 양은 나약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이 비유한 것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거예요. 마귀에게 사자의 밥거리뿐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뭘 얻게 했어요? 자유를 얻게 했어요. 마귀를 없애줬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결국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게 하고, 여자들과 어울리게 하면 여자들과 어울리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우리를 유혹한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지혜를 전부 뽑아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더니 마귀 IQ가 어느 정도인가 컴퓨터로 나오더래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마귀 IQ가 6천이 나오더래요. 6천. 그럼 보통 사람들이 IQ가 보통 120이고 140만 돼도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140만 돼도 사람이 140 하면 입이 쭉 벌려지잖아요.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몇이에요? 6천이에요. 우리가 140 가지고 마귀의 IQ를 따를 수 있겠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아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시험 들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장난치는 대로 우리는 놀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고 자기는 뭔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결국 마귀의 꾀임에서 그렇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이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진 사람이에요.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도마뱀이 그 바위 틈에 숨었을 때 여우가 잡아먹을 수 없고 그보다 큰 짐승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00명 이상이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이 3,000명 이상이에요. 더 될 수도 있겠죠. 갈수록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계로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럴지라도 같이 사는 아내가 있을 때 100살을 사시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것은 100세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내가 싫고 미워하고 그리고 만나면 맨날 서로 싸우고 할지라도 그게 다 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장수하는 비결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나 혼자서 스스로 오래 살 수 없구나. 나 혼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일주일만 떠나면, 한 달만 떠나면, 6개월만 떠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이름을 우리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모범이 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비록 33년 동안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 아시죠? 이럴 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었어요?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떡으로. 그리고 높은 이 성 꼭대기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울어볼 것이라고 했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사탄의 마귀의 말을 들어봤을 때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말대로 하면은 자기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래도 지금 주워 먹을 판인데 마귀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돈이 우리의 최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귀한 것이 떡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벗어날 길이 있지만 육신이 편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맡기라. 그 맡기라는 단어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옮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뭘 이루어줘요?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갈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육신을 위한 길이에요? 영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은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길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파랑새를 쫓고 있어요. 파랑새 잘 아시죠? 직접적으로 돈을 쫓거나
권력을 쫓거나 사랑을 쫓거나 그 무엇인가를 쫓고 있어요. 열애 전에 유고집을 낸 증광 스님의 이야기인데, 증광 스님이 쓴 책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괜히 왔다 간다라는 글을 썼어요. 괜히 왔다 간다. 그게 그 책자의 요지예요. 인생이란 것은 괜히 왔다 간다. 험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와보니까 괜히 왔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돈 그것만이 내가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았는데 막상 그것을 갖게 됐을 때 괜히 왔다 간다. 레저를 즐기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갔는데 육신이 약해지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괜히 왔다 가는구나.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이건 미리 경험하면 참 좋은데, 어떤 돌을 닦아서 경험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험함을 알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괜히 왔다 간다. 먹고 싸고 죽는다.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8장 5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 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7절에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육신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항상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10년, 20년 들었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사람은 결국 8절에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과 그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안목의 정욕, 성적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명성과 허세에 매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뭐예요? 사망.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육신을 쫓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쫓아야겠어요? 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걸프 전쟁 때 찍힌 관련 사진 중에 한 전투 병사의 철모에 쓰인 글귀가 많은 사람의 화제가 되었는데, 걸프 전쟁에서 전쟁하면서 그 철모에 뭐라고 썼냐면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전쟁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했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끝으로 7절과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떤 사람이 소원이 이루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할 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아멘. 누구의 인내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누구시요? 취하신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곱절이나 축복해 주셨어요. 아들 7에 딸 3을 또 주셨어요. 그 딸 3은 그 당시 동방에서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욥의 인내.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4대까지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나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뢰하세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한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때와 하나님 때가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롱펠로우가 이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에 시를 하나 쓰면 이 종이 한 장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6,000달러. 이건 값으로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종이짝이 얼마짜리라고? 6,000달러. 빌 게이츠가 한 장의 종이 위에 사인 하나 하면 억만장자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인, 수표에 사인하는 것이 100만 달러 가치가 돼요. 100만. 이건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화폐 제조공이 금위에 신사임당 얼굴을 새겨놓고 찍으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 나가요? 종이 한 장에 5만 원. 그거 하나에 5만 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기 때문에. 기계공이 5달러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의 가치를 지닌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그의 기술 때문에. 미술가가 불과 50센트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면 수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누가 사가지도 않아. 그런데 권위 있는 미술가가 그리면 그것은 수만 달러에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나가. 왜? 그 사람은 그것의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의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롱펠로보다 못해요? 빌 게이츠보다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소녀가 노젓는 할아버지 손 위에 손을 얹어 놓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할아버지 손에 손을 얹어 놓는 것처럼 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사 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에 무엇이 허락한다고요? 내 마음에 무엇대로? 소원대로.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에 무엇을 들어주셨으며?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시편 37편 4절에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을 이루시며? 소원을 이루시며. 할아버지 노짓는데 소녀가 손만 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